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05번째 시간입니다. 샤이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샤이 세력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정치 요즘에 이렇게 이 사람들끼리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성향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진보다, 보수다, 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투표할 때 나는 딱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샤이 진보다, 샤이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냐면은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안 이 보수 세력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다가 이제 딱 탄핵을 당하니까 그동안 이제 보수 세력들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너무 막 진보 세력이 너무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뜨기 시작한 단어죠. 그래서 이제 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세력에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뭐 샤이 진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해요. 권력자들은 정권을 잡고 나면 다 털리죠. 가족들까지, 뭐 식구들, 자녀들, 친척들까지 샅샅이 다 털리죠. 그러고 나면 그 뒤가 얼마나 구린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은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적어도 뭐 국회의원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그 사람들은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 검소한 정치인들을 존경한다. 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럼 그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뭐 따라다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 털리죠. 그 뒤에 구린 게 막 나와요. 그럼 나는 원래 그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같이 욕하기에는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네.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뭐 누가 어떻고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뒤가 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진짜 정직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정말로 철저하게 거기까지 정직한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누군가나 짓밟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인들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인들을 자세히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잘 보시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오죽하면은 옛날에 대통령 하나가 보통 사람이라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 그게 먹혔다니까요. 그때 보통 사람이라고.
다 특권의식 젖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둬야 되는 건 하나님이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해주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진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 해오다가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 당이 해주겠지, 저 당이 해주겠지, 이 사람이 해주겠지,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한튼 우리나라에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사람에게 매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걱정되시면 누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응? 제발 좀. 어쨌든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샤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교회만 겨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 보면 의외로 안 나오는 말이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잘 서신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숨 쉬는 거, 여러분들 숨 쉴 때 어떻게 해요? 마셔라, 내쉬어라 막 해요? 아니죠. 안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적질 않는 거예요.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는 고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말도 안 해. 숨기는 거죠. 숨기고. 기도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도 이런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뭐 그렇게 약간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들 의외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복음서에 모두에 등장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하고 의롭다 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그가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그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람. 아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로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러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왜 숨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제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숨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란 사람의 인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하심을 얻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옳다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진술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짜였지만 십자가 이후에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는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했던 가짜였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진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샤이 크리스찬이죠.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어떻게 그래 됐어요? 징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징조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징조를 봤다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교리가 있는데요.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다는 거고, 부르심이라는 건 때가 되어 그들을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자, 먼저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을 쉽게 성경에서 표현하면 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나기도 전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삼. 아멘. 이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리브가가 아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을 갖게 하시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막 뱃속에서 둘이서 막 자꾸 싸워요. 뭐 봤나? 어쨌든 그 싸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이 질문이 틀렸죠. 왜냐하면
그럼 뭘 해야 뭘 했어야지 미워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건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새끼 넌 죽어라. 막 이게 아니라 택하지 않으면 그걸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고 택하면 그걸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에서는 유기된 자로 야곱은 택한 자로 이렇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는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다, 결정하신다. 이걸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건 이것도 정해놨고 저것도 정해놨고 이렇게입니다. 그럼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멸망길을 가만 놔두면 다 멸망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불쌍해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 말장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 교리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제일 궁금한 게 누가 택하신 자인가? 누가 택하신 자인가? 그리고 제가 선택교리에 대해서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는 과연 택함 받은 자인가? 였죠. 나는 과연 택함 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야, 진짜로. 뭘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왜 택하셨느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음만 전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복음만 전하면 듣고 믿을 자는 믿을 거고 못 믿을 자는 못 믿을 거고 교회 중에서도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 10장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10장이 선택교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소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 믿지도 못하고
불러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1차적으로는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거라고요. 진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고 부르짖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에 응답할 것이고,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이 쫙 흘러갔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갔어요. 땅끝이라니까 뭐 지구가 동그란데 땅끝이 어디 있냐. 근데 그때 당시에 땅끝은 저 서바나, 스페인 그쪽을 이제 땅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는데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로마에서 딱 멈추게 하시죠. 어쨌든 땅끝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쫙 퍼져나갔어요. 쫙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그들이 믿더냐?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들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닌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라. 구원은 착한 사람, 천국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죄 안 짓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겨우겨우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죠. 못 믿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항상 내 손으로 따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옛날에 뭐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든 주일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공부방 같은 거 교회에서 차려가지고 혹은 뭐 그 교회 안에 보면 대학생들 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방에 와서 뭐 수업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돈을 안 받고 했어요. 처음에 돈을 안 받고 했더니 안 와. 애들이 안 와요. 심지어 막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도 안 와. 공짜로 한다니까 가치가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것도 다 지워가야 되는 거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 거고. 요만큼 여러분들의 행위도 요만큼도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원리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럼 난 뭔데? 뭐긴 뭐야? 뭔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말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은요. 들어도 안 들려요. 그게. 들어도 안 들린다고. 그럼 맨날 저 사람은 맨날 앞에서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돼요? 털려 나가게 돼요. 예? 털려 나가게 된다고. 그럼 교회는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만 전해질 때.
교회를 뭐 정화해야 된다, 뭐 교회를 정화해야 된다. 아니, 뭘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는 거야? 응? 뭐 재정이 투명하면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정화? 아니, 그렇잖아요. 재정을 투명하게 하려면 헌금을 안 내면 돼요. 그게 제일 깨끗하잖아요. 교회를 정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택하신 자 외에는 나머지가 털려 나가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준비하셔서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하나님이 가짜들을 준비하셔서 이 믿는 자들 무리 속에 다른 섞여 있는 자들을 걸러낸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화된다는 것은 복음만 전해질 때 그거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가겠죠, 알아서. 그 아깝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고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말씀이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은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복음만 전했더니 성도들이 다 털려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에 먼지를 떨고 가버리면 돼요. 그럼 그 성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라고, 그러면 택하신 자는 듣고 믿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데려오기에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복음을 말하기에 힘쓰는 게 의외로 더 어렵습니다. 다른 건 다 해요.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밥하세요, 뭐 이웃들 뭐 나눠주세요,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해, 다 하는데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못해. 그게 진짜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자가 맞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4절 말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어떻게? 뭘 보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띵동 저거는 안 택한 자네. 요거는 택한 자네. 뭐 바울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5절 나오. 이는 우리 복음이 내가 복음을 말했는데 성령이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여서 큰 확신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그들이 큰 확신을 갖게 되더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고요? 너희가 택하신 자인 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택하신 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자인 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서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내가 점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가고 있으면 아 내가 택하신 자가 맞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은 창세전 나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큰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르심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르심이라고보다 부르심의 때라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겠죠. 시간의 공백이. 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바울이 언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래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메섹에 가던 그때 자기가 뭐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시간들은 뭐예요? 그거는 쉬운 예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4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태어나서 40세에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40년간의 시간 공백,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시간.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그냥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한 100km만 위로 올라가도 그거 못 믿어요. 그 북쪽에 가면 거기서 났으면은 못 믿는다니까요. 물론 그 지하교회 그랬는데 그것도 한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지하교회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게 왜 거기서 조금 아래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이 일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됐죠? 그러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더 크게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것들이죠. 그게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밝은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셔요? 아니죠. 그림자도 표현하고 하려면 시커먼 물감도 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밝은 게 돋보이기 위해서는 시커먼 게 더 많아야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면 그것들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불러다가 과거에 엄마의 태에서 하여튼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고 그랬대. 그래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게 쓴뿌리가 되고 어쩌고 그런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과 교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창세전에 택하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태어나서부터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상처는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지. 그냥 울고 불고 짜고 한다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 진짜 적지 않은 변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어쨌든 택하신 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어내야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해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 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뭐 하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막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이 헛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다 헛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엄마 따라 나오고 뭐 억지로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시간들도 필요하여서 있는 시간이에요. 필요하여서 있는 시간. 자, 이런 관점으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였으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였으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말씀을 한번 하셔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기 전에 이제 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데려다가 많은 걸 가르쳤지. 제가 예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알아? 아니요. 몰라. 그래서 뭐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표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지만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이 임하고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들도 뭐였어요? 그들도 샤이 크리스찬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막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절대로 안 그래. 그랬더니 네 예수님 제자 아니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뭘 봤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잘 보시라니까요. 부활한 걸 보고 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부르심의 때가 임하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샤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샤이 크리스찬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샤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세요. 그런다고 벗어나시냐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졸고 있어도 주일에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그마저도 빼먹어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없고요. 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목사를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부르심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직 샤이 크리스찬에서, 혹은 내 자녀가 샤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 윽박지르면서 그게 아니라 일단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라.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넌 왜 그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 기다림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람. 아멘. 여기 보시면은 당돌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당돌이, 톨레오는 용기를 내다. 그 전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믿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샤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심,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막 떨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아니요. 그가 용기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이죠.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우리 자신이 힘을 낼 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이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나와서 일단은 들으세요. 일단은 들으셔야. 하나님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일단 들어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들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뭐 졸든 뭐 교회만 주일에 막 왔다 갔다 하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도 마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부르심의 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을 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전도를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끔씩 그렇게 조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이게 깨달았어요. 가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을 때는 자존심 좀 상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가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목사님이 깨닫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 그렇게 좀 교회는 작아도 마음은 좀 넓게 가지시라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저기 어디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얼마나 넓어요 마음이. 그 정도 배포는 있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때를 정하신, 부르심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야,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반드시 변화시키시는구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